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도 환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고난받는 주님의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두드러진 측등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시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또 기도문이고 찬양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가 함축적으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배에 대한 문구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2000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문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시편 못지않게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고 실제로 예배에 사용됐던 기도와 찬양들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영성과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던 그들의 영성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었던 4장 11절과 5장 9절은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시들이 남아있는데요. 찬양시들 중에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에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11절이 이 앞절에 있는 긴 단락보다도 한 3칸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래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찬양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것은 세상과의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을 당시에는 황제들이 자기네들을 숭배하라고 여러 가지 동상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재건 사업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다가 황제의 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신처럼 모시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은 거기에다가 왕의 직분을 수여했고요. 이름도 수여했고 그 다음에 세금도 감면해주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신인 황제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신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이시며 신이신 황제 누구라는 표현을 동전의 뒷면에 새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황제들이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걸 선언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합당하오니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합당하오니라는 부분은 다른 노래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이 합당합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 칭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합당합니다. 이 표현 자체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우리들 다스리기에 합당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요, 자신이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위에 우리보다도 더 나으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위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두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신 그 범위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지으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신들은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으로 그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땅한 어떤 보상을 그 신들께 바쳐야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토속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청 같은 소설에서도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래서 바다의 신께 달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신이나 다 공통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어떠한 대가를 받으시고 그 대가에 맞춰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죄 사함이 의롭고 참되고, 그리고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칭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장 9절과 10절을 저희가 두 번째 찬양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첫 번째 읽었었던 노래하고 두 번째 불렀던 노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부분은요,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4장에 주었는데 그것을 5장에 와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타리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9절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부분을 새 노래로 드리고 있는 중심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 새 노래의 중심되는 내용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등장하는 심판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을 뚫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중에 대접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땅에 또 쏟아지면서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불렀던 이 찬양은 누구한테 불려지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제목을 새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찬양은 4장에 있었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라면 바로 5장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불려졌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려지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 외에는 부를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 외에는 배울 수도 없는 노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노래가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울 수 없는 그 노래라는 것은 직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간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해 못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께 불러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많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이고 이 노래야말로 결국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쳐서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냐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칠 수도 없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특권을 오늘 하루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무리 어려움과 핍박이 여러분들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제도 드렸으니까 오늘도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힘을 가진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루하루를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직 주께만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배울 수도 없는 새 노래로 드리는 귀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상달되어서 우리들이 드려지었던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